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성전에 보내주셔서 잠시나마 이 교육학 원론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리고 부족한 종이 이곳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상 4대째 집안인데요. 제가 현재는 인천의 글로벌 아카데미 선교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리를 주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일꾼들을 키울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면은 이 시대에는 진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가 정말로 많은 일을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어제 정근모 박사님 그분 만나서 사실은 그 말씀 들어보면 카이스트가 생기고 원자력 발전을 이루고 한국 정말 삼성이 이루어진 것도 카이스트가 없었다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시작은 잘 했는데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정말로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주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런 걸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한 한국의 교회와 뿐만이 아니라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교육학 원론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그 주입식 교육밖에 안 되고 상극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내가 저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설 곳이 없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르쳐서야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협력하는 이러한 참된 공동체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것들을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지침서가 되고 표준이 되는 이런 책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져왔고요. 그것의 결과로 나온 것이 이것인데요. 이거 첫 장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은 시대의 흐름을 저는 7가지로 딱 정리해 주셔가지고 힘의 시대, 돈의 시대, 기술의 시대, 정보화 시대, 예술의 시대, 진리의 시대, 사랑의 시대까지 쫙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는가? 참으로 볼 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거를 나름대로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가 있었고요. 정보화의 시대를 넘어서 앞으로는 인재혁명, 그러니까 인성혁명의 시대가 나타나고 마지막으로는 영적 혁명의 시대가 나타날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맞게끔 교회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러한 진정한 일꾼들을 세우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다면 한국교회는 서구의 교회처럼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눈으로 처절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많은 교회들 다녀보지만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연세가 많은 분들만이 주로 나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이단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신문에 잠깐 봤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단을 경계하고 잘라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은 웬만하면 하나로 품고서 같이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새로운 연합체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박옥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단 중에 이단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일 뿐이에요. 그들과 또 우리는 대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교회 밖에 이단이 있죠, 분명히. 그런 자들은 우리가 자르고 기도하면서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작은 틀 안에서 머물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정말로 연합되지 못하고 그 힘이 잊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 밟히고 있고, 그런 걸 볼 때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날 정말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있는가? 이 시대에 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지, 왜 북한이 우리나라와 남북 통일이 안 되고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미 요셉은 그 시대를 알면서 미래까지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를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사역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참된 영적인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 내용에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데 한 50강으로 제가 나눠서 강의를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은 기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는 저는 더 깊이 있게 강의합니다. 이 책보다도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천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와서 배우면은 누구든지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영재를 데리고 천재 만드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와서 들었을 때 천재를 만들 수 있는 저에게 교육의 프로젝트를 나름대로 준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책인데요. 앞으로 이런 책들을 많이 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팔리질 않아요. 저는 돈 욕심도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응? 대화할 만한 사람도 없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그냥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멋지게 살자 이거예요. 왜? 내 인간적인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냥 안 되더라도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교육이 뭐냐? 교육을 내가 이렇게 딱 해보니까 교육은 기초가 있고 핵심이 있고 근본이 있고 완성을 향한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면서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교육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인간은 정직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교육의 기초는 정직에서 나옵니다. 정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가? 저는 이걸 놓고 사실 제가 30살 때 기도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많은 종교를 보고 공부를 해왔는데 정직이 무엇입니까?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모든 걸 성경을 완벽하게 풀이해서 제가 세상에 가장 쉽고 간단하게 완벽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주님, 정직이 무엇입니까? 딱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가라사대 5분 동안 했는데 전혀 생각을 안 주시더라고요. 다시 또 기도했죠. 하나님, 정직이 뭡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정직을 알고 싶습니다. 그때 생각의 빛으로 딱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근데 또 좀 있다가 다시 그거다 하는 음성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는데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뭐를 모르잖냐? 알면 알잖냐? 있으면 있었냐? 했으면 했잖냐? 오감으로 느끼는 이 모든 상태의 모든 것들이 정직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첫 단계의 정직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붓다의 단계가 다르고 그리스도의 단계가 또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린 빛과 소금을 할까요?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르게 되지 못한 것은 정말로 신자는 간들었지만 제자화가 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빛과 소금에 완성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직이 기초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기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정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정직함 속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성교육은 뭐냐면 적어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내 안에 도덕적이고 예의적인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인성교육인데, 이러한 인성교육이 안 돼가지고는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인성교육은 뭘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매 길가봐 돌짝봐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옥토밭에 던졌을 때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가 되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가 목사님이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옥토가 돼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사랑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뼈와 살과 피가 온전히 사랑으로 완성돼서 선포해 준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날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내 지식과 마음으로 전해서 안 되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선포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10분 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좀 더 해도 되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할게요 제가. 그러면 어떻든 정직한 단계, 그 다음에 인성교육, 그 다음에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가정의 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하는지,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결국 부모는 우리의 주의 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식들의 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교육이 제대로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가르치고 근본을 완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사실은 5분이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많은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 방송,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이루어나오는 아름다운 선교센터의 그 비전의 사역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홍성민 목사님 교육과 언론에 대한 책을 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시리즈로